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하여서 15번째 강의 말씀 이어가는데요. 오늘 전부 다 할 수 있을지 한번 끊어야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곧바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바로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온 세계가 바뀌지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바뀔 수는 없죠. 신분이 바뀌지요. 심판받을 죄인에서 천국의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노예에서 거룩한 주님의 소유로 바뀌는 것이죠. 따라서 삶도 바뀝니다. 삶의 방식과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도 소원도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되죠. 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도 바뀌게 되고요. 또 하는 일도 때로는 바뀝니다. 그야말로 다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원래는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렇게인데 가만히 보면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결혼하고 늙고 죽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양 스스로를 느끼지만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하나도 안 다른데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가만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삶의 요소들이 아니라 소속인 것 같아요. 소속이 어디 있느냐가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죠. 즉 세상이 아닌 우리는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에 그렇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지와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달라지니까 오늘 우리 세상이 전혀 다르게 여겨지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이 소속의 문제가 아니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때로는 병도 들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대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여기에 포함시키기 껄끄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입니다. 암만 해도 성은 뭐랄까 거룩한 신앙생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성욕은 도무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성욕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룩하면 오히려 성생활을 안 하고 금욕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고 또 성생활을 하지만 대부분의 성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영역에 자랑스럽게 기쁘게 끌어들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한쪽 뒷방으로 치워두고 담론을 피하는 듯 보입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적으로 죄를 짓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지요. 포르노와 자유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린 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혼전 순결에 대해 말하거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유를 하면 발생하는 영적 현상, 포르노와 음란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청년들 심령을 두렵게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은 늘 불편한 주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참 다루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 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요소들을 우리들이 갖는다면, 하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면, 같은 원리로 우리의 성도 세상과 똑같지만 전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리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음란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글을 읽었지만 이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은 지금 성을 거룩의 영역으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함을 버리고 성을 거룩하게 대하라. 지금 성을 우리가 터부시하고 뒤로 미루었던 성을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지금 거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성이 거룩한 신자의 삶에서 배제되고 터부시되어야 할 주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다른 요소들처럼 당당히 거룩하게 자리해야 할 요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성에 있어서도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의 거룩한 성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시는 성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정 안에서의 성입니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번역된 글은 3절과 함께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대충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대할 줄 알라는 말은 아내와의 성적인 생활이 거룩함의 본질임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요, 원래 헬라어는 전혀 달라요. 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취한다는 뜻이고요. 아내는 헬라어로 아내가 아니라 그릇 아시죠?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릇을 취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자기 그릇을 취할 줄 알되, 소유할 줄 알되라고 직역했고요. 우리와 가톨릭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무안에서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라고 좀 더 무난하게 번역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할 줄 알고에서 이 알고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음란함을 버리고 자기 것을 취해서 경험하라, 느껴라, 그런 뜻이죠. 대부분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목사님과 신학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그릇이 뭐겠습니까? 결혼한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점잖게 완곡하게 번역한 것이죠. 어쨌든 번역은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그 뜻입니다. 바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와 가지는 성생활이 음란과는 반대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성의 방식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거지요. 그리스도의 성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성이다. 거룩한 성을 원하신다면 자기 아내와 성을 영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죄가 되거나 음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자는 남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남자를 도울 배필로 주신 존재이며 동시에 가정이라는 한 틀, 한 제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때부터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지요. 욕심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생활을 영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아내 앞에 있는 부사들의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아내 앞에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대할 때, 여기서 대할 때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즉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좀 직역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습니까? 주를 위해 먹고,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 욕정을 풀기 위해 여자를 도구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저 아내와의 관계는 된다 이게 아니고 이 부사가 더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즉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고 성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면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맥락은 분명하게 몇 단어가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아내를 대한다. 음란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대한다. 그러니 아내를 성욕으로 대하면 그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적나라하게 말해서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하려 할 때 욕정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음란이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의 성이 거룩해진다. 이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요, 10계명들 중에 7계명을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에서 여자라는 단어 헬라어는 구네라는 귀네라고도 하고요. 발음상의 문제인데요. 구네라는 단어로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여주인이나 처녀라는 뜻도 있고 보통은 아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구네를 여자로 번역을 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 할 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보고 품으리라는 우리의 상식에서 기반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찢고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음욕을 이야기하다가 음욕을 품는 걸 이야기하다 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립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며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끌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다른 여자라면 그것은 죄가 이미 간음죄에서 강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 그 여자는 아내일 가능성이 많아요. 처녀, 아줌마, 주인 여자, 아내 많은 뜻 중에 아내라는 뜻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이 곧장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7계명을 이야기하다가 음욕을 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 이끌고 음욕에 이끌려 다른 여자를 얻으려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이 여자는 아내라는 해석이 훨씬 더 적합하지요. 즉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내를 음욕으로 대하고 취급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또한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면 다른 여자를 취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이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간음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아내를 대해야 되지.
음란함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성욕으로 대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율법의 정신에도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겠습니까? 일치하게 해석한다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성생활은 터부시 될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거룩해야 됐는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내를 음욕으로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 거룩함과 존귀함이 무엇인지 그 뜻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거룩함 하기오스는요, 성별하다, 봉헌하다, 정화하다, 성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존귀함의 이 팀에는요, 물건의 가치에 매겨지는 가격, 값, 평가, 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보상, 배상 그런 뜻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영예, 명예, 존중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성적인 그릇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봉헌하며 성화하며 정결하게 할 만한 가치와 존중을 부여하며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라는 뜻 아닙니까? 음란으로 대하면 음란이요, 이렇게 대하면 거룩이다. 이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명확하죠.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밥 먹을 때 다들 식사기도 하시지요. 잠자거나 일어날 때 기도하시지요. 어디에 가거나 무슨 일을 하시면 먼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기도부터 하나님께 하시지요. 하지만 성관계 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그때만큼은 아무도 기도 안 하고 향수 뿌리고 붉은 코트셋 입히고 머릿속으로 다른 거 상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거 하면서는 기도하면서 성생활 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면 흥이 깨질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성에 대한 관념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룩하게 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성생활을 할 때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이 죄악이 아님을 말씀하면서 대신에 음란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할 때 그 관계도 존귀한 것이 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욕정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한 대상으로 존귀한 대상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야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이로 인해서 태어나는 우리의 이세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음란함이 자리 맡고 있으니 그러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그때만큼은 불을 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의 기본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세욕 따르지를 하나님이 원치 않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욕정으로 성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형제들 간에 불륜의 문제가 도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기고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리면, 성적으로 거룩함을 저버리면 거룩하도록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생활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상대를 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강해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성생활은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주어집니까? 결혼이라는 조건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즘 결혼 몇 살에 하죠? 30도 하고 40도 합니다. 여러분, 일찍 결혼을 해야 죄를 안 짓는데 그렇게 왕성한 나이에, 활기찬 나이에 독신으로 그 30년씩 있으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일찍 결혼하는 말은 없지만 합법적인 거룩한 성을 가지려면 일찍 결혼하는 게 맞아요. 여자 다 알고 남자 다 알고 결혼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지지요? 여러분,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내 한평생 지켜주리라 마음먹어지는 여인, 저 남편 내가 존경하고 사랑에 빠져 내가 도와주리라 싶은 남성과 일찍 만나서 좀 철이 없고 서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서툼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요. 오히려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긴 삶은 그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에 빠져서, 포르노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 얘기만 오면 눈빛들이 막 돌아가요. 이것은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자든 여자든 일찍 결혼해서 독신으로 오래 안 사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인생의 서툼, 능력 부족함, 이런 것들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적인 더러움은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령을 파괴하고 그의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지요. 이 중대한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일찍 결혼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말로도 이어지지요.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을 가르쳐야 되겠죠. 남녀 평등이나 남녀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많은 귀중한 가치관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지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배워야 되죠. 서투르게 결혼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만 알고 있다가 싸우고 부딪히고 헤어져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50% 이상이 이혼을 했고 이혼을 경험했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지독한 통증이 되는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범죄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반대하시겠지요. 물론 가르쳐서 일찍 좋은 짝 맺어줍시다. 그렇게 교육을 합시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 성을 거룩한 거룩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오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합당한 합법적인 성,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올바른 태도,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삶의 성을 더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죄의식에 오염된 생각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성으로 이해를 하면서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가르치며 잘 인도하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